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누군가와 함께 목적지를 함께 향해 가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또한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는 사람은 서로 마음과 뜻과 합이 잘 맞는 친구나 동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저희 교회에 저와 성향이 가장 비슷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맛집을 가서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에 함께 동행하여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감자탕 맛집을 다녀왔는데요, 감자탕을 먹으면서 그 목사님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따라 그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이고 캄보디아에 잘 도착했는지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동행이란 이 단어의 뜻은요, 함께 걷다, 같이 걷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은 이 낯선 곳에서 함께 걸으면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니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동행이란 단어를 들으면 이 머릿속에는요, 이런 아름다운 이미지, 좋은 이미지, 행복한 이러한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참 왠지 이런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친구처럼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또 나의 상황과 나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신음을 들어주시겠구나. 우리는 이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답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겠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삶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요, 모든 동행에 있어서 다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만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동행이 아름답고요, 즐겁고 유익하며 또한 위로가 될까요? 제가 이 덩치가 있어서요, 여름이 되면 더위를 굉장히 잘 탑니다. 저는 여름에 운전할 때 항상 에어컨을 틀고 다니지 않으면 여름에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에 청년부 3, 4학kum을 담당하시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우리 김모 동희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은 더위를 안 타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같은 일정이 있어서 차를 타고 동행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틀지 않는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은 뜨거운 자연바람이 좋지 않느냐며 에어컨을 안 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정중하게 에어컨을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했고 또 에어컨을 틀어주게 되었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났을까요? 춥다고 에어컨을 끄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김동희 목사님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한밭제일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요, 여름에 함께 차를 타고 어디를 동행하자고 하면 저는 함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가 다소 가볍지만 이런 것들도요, 동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동행이 생각처럼 아름답고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건데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는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에녹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에녹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요 27절까지 이 구절이 유일하게 에녹의 삶을 증거하고 있고 에녹의 삶을 기록해 놓은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모두 읽어 보아도요,
에녹의 삶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록들은 오늘 본문 빼고는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에 약 한두 구절 정도는 에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도 이 창세기 기록을 기초해서 썼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21절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이 1장부터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요.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다가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또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누가 죽었더라. 몇 세 동안 그렇게 지내며 살다가 죽었더라. 5장에 이런 형식으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요, 자식을 낳고 살았지만 결국은 모두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요, 에녹 이야기에서는요,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기록이 더해졌고요, 또 다 죽었는데 에녹만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에녹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에녹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즉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살았는지, 그 행동이 무엇이, 그 동행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알 길은 없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2절 말씀을 보면 에녹이 몇 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300년입니다.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은요, 65세가 되던 해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고요, 365세를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21절을 보니까 에녹은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때부터 에녹은요, 하나님과의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던 해에요, 에녹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요, 65세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는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볼 때에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두셀라의 첫 번째 의미를 의미하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요, 다른 부족이 공격해 올 때에 이 성문 앞에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 망을 보고 있다가 이 적이 오면 적에게 창을 던지며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성문 앞에 다른 부족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문이 무너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죽음을 보내다, 심판을 보내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65세의 에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줄 너의 아들 이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라는 의미,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과연 그 의미가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심판이 왔을까요? 이 성경을 통해 심판에 임한 것에 대한 근거를 잠깐 볼 수가 있는데요.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요, 이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였습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이 노아는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노아가 600세입니다. 그러면 이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에 무드셀라 나이가 369세, 600세를 더하면 969세입니다. 이 숫자는요, 무드셀라가 이 땅에 산 나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드셀라가요 969살을 살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에 정말로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요, 무드셀라가 이 이름 뜻처럼 이 나라가 멸망한 겁니다. 심판이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홍수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성경에 기록한 사람 중에 가장 장수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죄악을 끝까지 오래 참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심판할 것이라고, 멸망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요, 무드셀라가 오래 산 것은 은혜이지만요, 또한 에녹의 입장에서도 이 무드셀라가 오래 살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당시에 에녹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떤 의미였냐면 에녹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자식이 조금이라도 만약에 아프거나 갑자기 밤새 열이 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만약에 무드셀라가 죽는다면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혹시 죽으면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에녹은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무드셀라가 길에 가다가요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무드셀라를 죽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봐. 그래서 에녹은요 늘 깨어 있으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심판을요 늘 의식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며 늘 깨어 있어서 오늘이 마지막이처럼 살아온 게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에녹이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니까, 곧 임할 거니까 그 심판이 두려워서만 경건하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녹에게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에게는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에녹은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분명히 자기 자손에게 죽을 때까지 임하는 이 심판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요.
그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이 영생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은 에녹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요, 그것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에녹이었습니다. 자기가 그냥 멸망할까봐 두려워서요,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에녹은 안타까워서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며 살았는데요, 에녹에 곧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준비하라고 전했습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요, 심판이 임하니까 심판이 임하면서도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로 인해 믿지 않는 당시 사람들에게 에녹은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오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믿음이 있는 뿐만이 아니라 에녹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경건하지 않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두 경건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 에녹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에녹은 외친 것이었습니다. 300년 동안요, 에녹은 심판을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행동은요, 단순히 하나님과 이 에녹의 동행은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동행이라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는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평화로운 이미지가 아니라 에녹은 자신의 삶에서 늘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고 그 심판을 대비하여서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에녹은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은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주님이 손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은요,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덧입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주님의 증인으로 함께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낭만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인식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게 바로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 소식을 예수님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아주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왜 또 그쪽으로 가시려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강하게 만류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다시 유대로 가는 길은요, 그 일은 사자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에 다니면 빛이 있음으로 넘어지지만 그러나 빛이 없는 밤에 다니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빛은 누굴 의미하냐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요, 얘들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넘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는, 그때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후에 이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잖아요. 또 배반했잖아요. 또 삶의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계실 때에는요, 이 제자들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절대 제자들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계셨을 때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요. 이거는 참 간단하고요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넘어졌을 때에 다시 영적으로 다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는가 아니면 아닌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넘어지고요 혹은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가 혹 계시지 않는가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 따르는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 낙오자가 되는 그러한 기분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모습들이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라고 매장하고 또한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주님과 함께 멀리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 제자들이 이 나사로의 부활을 본 것처럼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생각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로 사건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6절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유대로 가면 죽을지 모르지만요,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니까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그 의미시장한 고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이 말은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 길 끝에 설사 죽음의 길이 있을지라도 저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순교를 당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오늘 에녹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정한 동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 믿음 가운데에 소망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무언가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동행을 참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전하고 그렇게 주어진 자리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죽으러 가자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기꺼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면 기꺼이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순종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주님이 죽으라면 제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매일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내가 이 일을 위해 순종하며 이 일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